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큰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주일이 중간에 딱 설명절에 끼다 보니까 아마 고향으로 가족 친지 만나러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어쨌든 또 올 한 해, 또 우리나라는 뭐 설날이 두 번 있다 보니까 늘 복 받으세요 두 번을 받으셔갖고 아마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도 건강하게 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에스라서 전반적인 또 개관식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바로 앞에 있는 역대기와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포로기한 시대에 쓰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마지막 두 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또 율법학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하죠. 오늘 읽은 에스라서에서는 1차, 2차 귀환이 기록이 되어 있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를 이끌었던 사람이 수룹바벨, 또 2차를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가 지도자로 귀환하게 되어지고요. 이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네 번 정도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느헤미야서를 또 한 3주, 4주 살펴볼 예정인데, 이제 중간에 부활주일이 끼다 보니까 아마 세 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펴보면 이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좀 신약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스라서 전체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지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번 살펴봤던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지만, 역대기는 이제 이 나라가 지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줄거리였다면, 이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스룹바벨 1차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건축되어진 성전 건축이 주된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근데 스룹바벨의 성전은 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과정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건축 이야기를 다룬 이후에 이제 7장 이후로 넘어가면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이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1차와 2차 귀환자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또 다시금 세워가는가를 알려주면서, 이 3차 귀환한 자들이 그 중에서 잘된 것들은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잘못된 것들은 개선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를 다루는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본문 1절의 상반절 보면 이 일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모든 제국의 이제 패권을 장악했던 그 첫 해, 그래서 BC 한 538년을 가리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의 방식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하나님이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뭔가?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압제했던 바벨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늘 그런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나라를 찔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도 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끝나면 얘네들은 돌아가겠지만 그들을 압제했던 바벨론이고 또 갈대아인이고 이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 지금 70년이 되고 나면 돌아가게 할 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8절 자막을 보시면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고레스가 이미 예언됐죠? 이 사람은 내 목자라. 이거는 원래 모세에게 썼던 표현인데 내 목자. 근데 고레스에도 써요. 내 목자인데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사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고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를 놓으리라. 즉 고레스가 이들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라까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또 자막을 보시면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암송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옛날 표현은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싸우려고 했지만 거기서 안 됐다는 거. 왜? 죄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야.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전에는 이들이 포로 갈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는데 반대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그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백성에게 베푼 복들을 그들이 볼 것이고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를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이런 얘기를 해요. 황폐한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데 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자가 갈 곳이 있고 그것에 양들이 눕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서 완벽한 회복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셔요.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 했는데 이 감동시키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흔들어서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막 깨워가지고 급하게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야. 근데 그가 뭘 했느냐? 감동시키셔서 조서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칙령을 내린 거죠. 그 칙령의 내용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뭘 명령해요?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 나라 왕이 지금 이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 페르시아가 자기들을 다스려야 되고 자기가 속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망했다. 이 바벨론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으니 이제 또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들이 뭐 70년 만에 돌아갈 거라는 것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이 볼 때는 야 이제 끝났구나. 바벨론이 항복하는데 바벨론이 망했잖아요. 그럼 돌아갈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갑자기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들이 섬겼었던 신들 중에 최고의 신에게 호칭했던 게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너희들을 유다 땅으로 돌려본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페르시아 왕인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그 명령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1절, 2절, 3절에 말씀해 보면 이 고레스 왕은 도저히 이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 신도 있는데. 물론 뭐 학자들은 뭐 다신론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했고 뭐 이라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언을 통해서 목자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것들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뭐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저는 볼 때는 이 지금 상황의 고레스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인정 안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다른 신이 나한테 명령했는데 난 그 명령 따를 뿐이다. 그런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살펴봤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마치 내 권력, 내 힘으로 이것을 얻어진 것처럼. 마지막 바벨론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공중정원이며 뭐 지구라트라든지 이런 모습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그 성에 본 두께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엄청난 이건 아무도 넘볼 수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알렉산더가 이 나중에 이 바벨론의 이 뭐 페르시아도 점령하면서 그 공중정원을 자기의 수도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되게 탐났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렸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다니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스릴 것. 그리고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헬라가 다스릴 것. 또 헬라가 멸망당하고 로마가 다스릴 것.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걸 다 치고 나서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 영원할 것이다 보여주면서 2장과 7장에서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그냥 아주 쉽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불만이 컸던 거예요. 야, 왕이 어떻게 백성은 돌보지 않고 지 잘난 맛을 저렇게 잔치만 베푸느냐.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 그때 백성들이 여기서 잔치하고 이러고 있을 때 성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마루드기라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개종했잖아요. 달을 섬기니까 그 사제들이 불만인 거죠. 이게 합세돼서 성문을 열어주니까 그 어마어마한 견고한 성을 하루아침에 페르시아가 그냥 코 풀듯이 그냥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고레스가 너무 기뻐가지고 바벨론을 너무 쉽게 이 정복을 하다 보니까 그 기쁜 나머지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은 자기 거주를 인정해주고 거주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가 이 패권을 장악해서 기쁨으로 내가 칙령을 내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이 참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건축하라 재건하라라는 명령 가운데 나는 이 백성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주 살펴봤던 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다 뭘 읽어요? 예레미야 글을 읽다가 뭘 발견합니까?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라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 죄값으로 이런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게 지금 이루어질 건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할 때 거기서 백성들도 독려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거든요. 그 장면에 이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대략 605년, BC 605년이거든요. 근데 다리오 왕 1년 때, 즉 538년에 깨닫고 계산해 보니까 대략 67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안에 돌아갈 거를 발견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장과 7장의 환상과 연결돼서 아 이게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이뤄간 거구나. 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미국의 유엔 그 본부에 가면 그 뉴욕의 그 본부 앞에 이 고레스의 이 칙령, 이게 이제 기록된 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통이 있어요. 그 모조품, 모형을 거기다 전시해 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칙령이 인류 최초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이게 이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니까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 전시했다는 거예요. 유엔이 모든 사람 평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전수해주고 간주하고 이게 최초의 거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흔들어서 깨우셨어요. 그리고 칙령을 내리고 유다 땅으로 하여금 이들이 다시금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이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칙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재반사항 다 줍니다. 은,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물자도 공급 다 해줍니다.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고레스는 마음이 감동돼서 야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안 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누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러나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이들 중에는 1세대에는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 죽은 분도 계실 거고 그 중에 2세대, 3세대들이 태어났을 겁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바벨론 사람이야?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라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선교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이분이 거기서 선교 사역하다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딸내미인데 하루는 대한민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축구 시합에 붙었어요. 가족 싸움이 났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한국, 대한민국 이겨야 된다 막 이러는데 딸내미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응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와 딸이 싸웁니다. 야 무슨 소리야 넌 한국 사람이야. 아빠 웃기지만 난 아르헨티나 사람이야. 이러고 싸운 거죠. 이런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1세대가 죽고 2세대, 3대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익숙한 문화고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자기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었을 때는 갑자기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돌아가라 이 얘기했을 때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조상이 살았던 땅인데 미지의 땅이고 진짜 가서 성전을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이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이주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지의 땅,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인 기록에 가면 이들이 포로 귀환이 들어갈 때에 1차의 대략 숫자가 4만 9천 명, 성경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되지만 이 이동한 사람은 10%에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움직입니다. 왜? 여기가 좋거든요. 이미 70년 동안 정착되고 안정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거 놓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맡겨질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만 시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사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씀하죠. 또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때 빼앗겼던 성전 그릇을 도로 돌려줍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법궤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사실은 이 성전 그릇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갑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은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갈려졌을 때 두 지파였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뭐 했을까요? 실업자 됐잖아요. 원래 하나님 경외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성전에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딴 나라 갖고 뭐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실업자들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데 연연하고 살았을 겁니다. 분깃도 없고 물론 다 포로로 끌려와서는 그러겠지만 이들이 여기에 합세했다라는 건 뭘 소망하고 있는 겁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성전을 세우고 레인과 제사장들이 가시 가고 은그릇들 금그릇을 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그 땅에 다시금 예배 공동체로 세워간다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따라가는 거고 나머지 백성들 중에는 내가 비록 여기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모든 삶이지만 이거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들이 뭐 7절, 11절 말씀만 그들에게 줬던 9절도 마찬가지예요.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0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11절에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갑니다. 이게 배경이 돼서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들이 하나씩 풀어져 나갑니다. 2장에 가게 되면 1차에 기한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7장까지 가게 되면 그때 이제 2차를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상 갔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남아있던 이방 민족도 있고 남아있는 유대 민족도 있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게 되고 이것이 중단이 됐다가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지체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의 이제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야 니들 집은 화려하게 져놓고서 왜 성전 안 짓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다시금 흘러가는 모습이 이제 쭉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보여준 건 뭐야? 하나님은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했는데 이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의 눈으로 이게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도 포로로 끌렸던 나라가 망했으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귀환이고 뭐고 완전 바닥이고 끝났구나 하는데 오히려 내가 망해서 다른 나라 왕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그 왕이 뭐 한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칙령을 내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줘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빈손으로 갔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때 모세에게 목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를 통해서 뭐예요? 애굽 사람들이 은금이고 모든 갖추고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그 모습처럼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한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해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가지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이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쉬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달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아주 안정적인 삶이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버리고 떠났을 때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도적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에 이들을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하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그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인 거예요. 우리가 애시당초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우리 공동체를 향한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도 이루시고 공동체를 향하신 뜻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역대기가 마찬가지로 포로 기한 이후에 기록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책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회도 주고 경고도 하고 했지만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이게 모든 게 우연된 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바벨론이 망한 것도 그들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다 장악하고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도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확실한 통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고레스에게 감동시키셔서 그들에게 모든 재반상 다 주고 돌아가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안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교만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 뭐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망한 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야. 그리고 고레스를 예비해 놓으셨고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내 기쁨을 이룰 자다, 내 목자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 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좌절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마음을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 모든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재수 없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힘이 없어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고 바벨론이 망한 것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구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길로 통치하시고 그것을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가 편안한 것 익숙한 것 내려놓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설날이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불안함과 또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